1517년 길고 길었던 천년의 중세 시대를 마무리하는 종교 개혁은 몇 가지 논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논쟁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성만찬을 할 때 무릎을 꿇고 빵을 받아야 하는가 아닌가? 빵은 전병으로 해야 되는가 아닌가? 성만찬이 끝나면 남은 음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지금 보면 굉장히 황당한 논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질문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당시에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질문들이었습니다. 성만찬은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세계 모든 교회가 부활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물론 우리는 매 주일마다 부활주일처럼 이 주일을 보내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날이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날인 주일을 기념하여 매 주일 부활주일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기 때문이죠. 초대교회에서도 매 주일마다 부활을 기념하며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고 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사실 이 매 주일이 우리는 부활주일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2세기 정도에 이 기독교 교회에서 이 절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이 논쟁이 시작됐죠.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과연 절기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또는 이 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논쟁들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저의 신학적인 기반이 되는 이 신학에서는 성탄주일과 부활주일, 성령 강림주일에 그에 관련된 설교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역사적인 의미들이 있겠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오늘을 부활주일로 함께 기념하기로 하였고 특별히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성찬을 나누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만찬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마음으로 이 성만찬을 보내십니까? 성만찬 하면 어떤 분위기로 우리가 이것을 맞이하고 있나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웅장한 오르간 소리, 엄숙한 표정으로 장로님들이 앞에 나오시고 일렬로 서시고 목사님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이 성도들을 예수님의 고난으로 예수님을 고난을 생각하며 슬픈 표정을 짓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슬픈 표정으로 빵과 잔을 받죠. 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혹시나 누가 한 명 훌쩍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분의 믿음을 칭찬하고 나는 왜 이 고난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였는가 괜한 죄책감으로 이 성찬의 빵과 잔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분위기가 좀 익숙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성만찬은 축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이름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와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바로 성만찬입니다. 먼저 성만찬이 왜 중요한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날짜가 되어서 익숙하게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행사 정도라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이 성만찬을 그렇게 중요하게 논쟁거리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만찬이 중요한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명령하셨으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성도들이 중대한 죄를 범하여서 벌을 받을 때 성만찬 금지라는 명령을 내릴 정도로 굉장히 성만찬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도 교회법에 보면 굉장히 중한 벌 중에 하나가 성만찬 금지라는 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특별히 생각하지 않죠. 물론 이러한 벌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살펴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말씀에서도 성찬이 왜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죠. 바로 빵이 예수님의 몸이고 포도주, 잔이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왜 떡이 아니고 빵인가라고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떡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기 때문이죠.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이나 또 개역 한글 성경에는 떡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 단어가 더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유대 지방에 예수님께서 사실 때 떡이 없었다는 것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 당시에 문화권이 빵이었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굳이 원문을 보거나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보지 않다 할지라도 한글 성경만 봐도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빵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개역개정, 개역한글, 국한문책을 제외하고 모든 성경에서 대부분 다 빵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역 초창기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친구 전도사가 교육부서 주보를 만들고 있는데 설교 제목을 빵과 잔으로 설교 제목을 기록을 했습니다. 인쇄를 하다가 한 장로님께서 그 주보를 보시고 그 전도사를 불러서 혼을 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왜 떡이 아니고 빵이냐.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아주 강렬하게 남아 있어서 이 빵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 번씩 이 떡과 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떡이냐 빵이냐가 중요하지 않죠. 이 빵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 빵이 예수님의 살이 되는 것이냐, 어떻게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이냐,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먼저 화채설이라는 로마 카톨릭 천주교의 해석이 있습니다. 화채설. 눈에 보이기에는 이 모양은 바뀌지 않지만 그들이 이야기하기에는 본질이 바뀐다라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과 얼음과 수증기를 생각해 보면 그 본질은 바뀌지 않죠. 물이라고 하는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형태는 바뀝니다. 물과 수증기와 얼음으로 형태는 변하죠. 그래서 이것처럼 반대로도 가능하다. 모양은 그대로지만 본질이 바뀔 수 있다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거죠. 어떻게 바뀌냐면 전까지는 빵과 포도주가 맞지만 안수를 하자마자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여러 가지 미신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성찬식에 사용하는 빵과 잔 앞에, 포도주 앞에 이것을 신성시하여서 그 앞에 절을 하거나,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무릎을 꿇고 받는다거나 하는 일들, 이것 자체에 신성시하는 그런 미신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하나도 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서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로마 카톨릭의 역사 속에 기록된 글인데, 몸이 굉장히 좋지 않은 한 성도가 이 성만찬을 하다가 토를 했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성도를 돌봤을 것이고 그 토를 했던 토사물은 치우면 그만이죠.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렇지 못했죠. 이 신부는 이 토사물을 모두 긁어다가 자기가 먹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믿었기 때문에 신성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한국 기독교 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미신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만찬이 끝나고 빵과 포도주를 어떻게 버려야 되는가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특히 제가 배웠던 장로교 헌법에서는 땅에 묻어버리라 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체가 살과 피로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먹거나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미신들이 생겨나면서 이 자체에서 무언가 우상시하는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은 시내산에서 황금 송아지를 신성하게 여기면서
눈에는 황금 송아지지만 본질은 하나님이다.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낸 신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신성치하는 우상 숭배가 바로 이러한 주장일 것입니다. 또 하나의 주장은 상징설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쯔빙글리의 주장인데 이 성찬식은 단지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그냥 기념일 뿐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빵은 내 몸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빵은 내 몸을 의미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그저 회상이다. 마치 TV를 보는 것처럼 과거의 이야기를 TV로 보는 회상처럼 그냥 그렇게 쉽게 여겼다는 거죠. 아마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상징 정도로만 이것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참여할 때 진정한 의미를 가슴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냉랭하게 그냥 하나의 행사 정도로만 참여하기도 한다는 거죠. 또 한 명의 주장은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의 공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제설, 공동 존재한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주장과 찌빙글리의 주장이 조금 합쳐졌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가 실제로 빵과 포도주에 함께한다. 실제로 함께한다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설명할 성령의 역사하심을 조금 무시한 주장이기도 하죠. 이제 우리가 가장 믿을 수 있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 또한 우리의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 가장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영적 임재설이라는 주장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주장이기도 한데요. 성만찬에는 성령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결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그 존재에 그 무언가 차등이 없으십니다. 동등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만찬 가운데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신다. 우리가 예수님과 참되게 교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이곳 가운데 임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이 떡과 이 빵과 잔을 예수님의 몸으로 그렇게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 칼빈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태양과 식물의 관계를 빗대어서 이야기하는데 태양은 엄청난 빛과 에너지를 쏟아내죠. 식물은 이 태양으로부터 이 에너지를 먹고 삽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영적인 모든 유익을 이 성찬을 통하여서 실제로 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의 빵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저 상징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누리며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을 제가 아무리 공부하고 설교해도 제가 실제로 이것을 가슴 깊이 느끼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이단처럼 여겨지는 신사도 운동주의자들은 이 성령의 역사를 피부와 눈과 코와 입으로 느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 그들처럼 주장한다면 조금은 와닿을까라고 생각도 들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피부로 느끼거나 귀나 코나 눈으로 느끼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이 가운데 인재하심을 피부로 와닿지 못하다 보니 참 이것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 존재하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좌정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이 빵과 잔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인 것을 계속 기대하며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처음에 했던 그 질문,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이 성만찬 시간에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는가입니다. 진짜 우리가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식사를 거르면 배가 고픕니다. 아주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생물들과 다른 것은 그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그리고 그저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음식을 즐기며 누리는 그러한 식사를 함께 나누는 자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명령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우리에게 먹거리를 정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각종 채소와 과일 맺는 나무들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먹거리를 풍족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허락하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주시고 목이 마르다고 하면 물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셨고 그저 굶주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기억하십니까? 바로 식사와 관련된 표적입니다.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징이죠. 포도주가 떨어져 망할 뻔한 축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써 다 함께 이 축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이 축제를 예수님께서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5,000명을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기적도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상심에 있던 제자들에게 직접 빵과 물고기를 구워주셔서 그들을 먹이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손가락질했냐면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이다라고 그에게 흉을 볼 정도로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데 진심이셨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며 교회마다 돌아다닐 때 사람들이 저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먹고 마시는데 진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교회를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저에게 미식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먹고 마시는데 저는 진심인 사람이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데 진심이셨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나누는 일을 자신의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셨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에 열심을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이러한 축제의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 직전까지도 이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 부르는 성만찬을 통하여 절정으로 간다는 거죠. 또한 성만찬은 교제와 나눔의 자리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성만찬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원래 부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한 교회 안에는 당시에 노예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성만찬을 그리고 애찬을 함께 했습니다. 식사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후에 함께 점심 식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못하지만 이 식사 나누는 것이 그냥 배고프니까 가기 전에 빈손으로 가기 민망하니 먹고 가세요 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것은 애찬의 자리입니다. 함께 교제하며 먹고 마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사랑하는 시간이 애찬의 시간이었고, 이 초대교회에는 예배 때마다 성찬과 애찬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가끔씩은 성찬과 애찬을 함께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 교제하며 성찬식을 거행하고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있었다는 거죠. 부자들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 함께 모여 자신들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함께 풀어놓고 함께 식사를 나눴고, 노예들은 가난하였기 때문에 또한 이것을 준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자들이 준비하였던 도시락을 함께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성찬과 애찬의 자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들은 점점점 자신이 가지고 온 맛 좋은 도시락을 함께 나누는 것을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들이 교회에 오기 전, 왜 노예들은 교회에 일찍부터 올 수가 없죠. 자신의 일을 다 한 다음에 급하게 교회에 올 수밖에 없었는데, 부자들은 점점점 그 도시락을 노예들이 오기 전에 먹어 치워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교회 안에 패를 나누고 자기들만의 축제로 이 성찬과 애찬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러한 부자들을 보며 바울이 분노하여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1장 2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2절 시작.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제가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라고 질책을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성만찬을 할 때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누는 의미에 집중하여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잔치에는 모두 함께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 잔치에 함께 동참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잔치에 모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런 자리가 성찬의 자리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으심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죽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을 기억하며 행할 수 없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와 지금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불어 부활을 기념하며 기뻐하고 누리는 날입니다. 또한 이 부활을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잔치를 벌이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살과 살을 맞대며 함께 잔치와 축제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는 단지 그때 미래 어느 때에만 있을 일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몸을 맞대며 함께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과 살은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우리는 교제하고 있는 자라는 거죠. 바로 지금 이 성만찬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미래에 있을 그 성만찬의 축제를 지금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함께 성만찬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슬픔이 가득한 성만찬을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축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만찬 시간에 웃고 떠들며 경망스럽게 보내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충분히 감사하며 즐거워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분을 즐거워하는 이 성만찬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